에프raim 우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새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어요. 짐승들한테는 이렇게 무거운 짐을 안 주셨는데 왜 우리한테는 이렇게 무거운 것들을 달아주셨는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을 모르겠다. 그런데 그 불평을 하는 새들 중에 독수리가, 당시 제일 그래도 용감했던 이 독수리가 그 등에 있는 걸 이렇게 막 흔들어 보면서 막 이렇게 했는데 그 무거운 것이 막 흔들리더니 몸이 떠오르더래요. 너무나 무거운 짐으로 느꼈던 그것이 오히려 자신을 가볍게 하는 날개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구레네에서 온 사람이라고 하는 시몬이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그저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누가 무서운 그 십자가형에 처해져서 십자가 그 긴 기둥을 메고 가는데 피를 철철 흘리며 기진맥진해서 얼마나 두드려 맞았는지 거의 죽어가는 그런 모습으로 그렇게 무겁게 지고 가고 군중이 따라가며 울기도 하는데 그냥 이 사람은 그냥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를 끌고 가던 그 군병들이 그를 seized,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를 붙잡아서 put the cross on him, 그 십자가를 그 위에 얹어서 and made him carried behind Jesus. 예수 따라 가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지고 가게 만들었어요. 본인이 원했던 길이 아닙니다. 왜 나여야 하느냐? 왜 내가 해야 되느냐? 이 일을 왜 시몬이었을까요? 이 사람은 학자들의 추측으로는 구레네라는 곳이 지금으로 말하면 리비아, 여러분 뉴스에서 보는 북아프리카에 당시 로마 다음으로 꽤나 번화하고 사람이 많이 모여 살았던 그 지역 출신이라고 말하는데 유대인들이 한 10만 명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성지순례를 하기 위해 성전에 이때 맞춰 온 거예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시몬이었습니다. 자기가 십자가 지러 온 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기도 모르게 엉겹결에 그냥 예수 주변에 왔다가 예수님 만날 뿐 아니라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이 일이 오순절에 역사로 이어집니다. 지금 당장은 이 사람이 전혀 생각지 않은 일을 경험하면서 도대체 이게 내가 재수 얻으려니까 이 저주의 십자가도 지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십자가를 진 이 사건이 결국은 오순절 내가 대신 져준 십자가 그 주인공 예수의 제자들이 설교하는 걸 듣게 되고 내가 만났던 그에서 피를 철철 흘리던 예수가 알고 보니까 진짜 메시아더라는 것.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회심을 하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때 이 시몬도 있게 하셨어요. 마가복음에 보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다.
이 말은 마가가 성경 마가복음을 쓸 때 이미 알려진 이름들을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교회의 편지를 쓰는 마가가 너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바로 그 유명한 인물, 신앙의 인물 알렉산더 루포 있잖아. 그 아버지 시몬, 맞아. 너희가 아는 그 시몬이 바로 이 예수의 십자가를 대신 진 그 시몬이야. 전통에 의하면 그 두 아들이 다 선교사가 되었다라고 말도 하고요.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키프로스와 이 구레네에서 온 몇 사람이 예수의 복음을 설교하더라 이런 기록도 나와요. 사실 아프리카 그 이디오피아의 메시가 처음 믿은 게 아니라 그 지방 출신 중에 제일 먼저 믿은 사람은 이 시몬이라 할 수 있는 거죠. 또 로마서 16장에 보면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루포의 어머니, 그가 나의 어머니다. 그에게 문안해라. 이미 시몬은 죽었을지 모르지만 시몬이 자기도 모르게 진 십자가 사건, 그것은 그로 하나님의 비밀을, 진리를 알게 했고 메시아를 만나게 했고 그 일이 그 아들들뿐 아니라 그의 부인까지 아주 유명한 저명한 크리스찬 인물들이 되게 했고 하나님의 역사 히스토리에 가장 유명한 존경받는 그리스도인 가정이 되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이 은혜의 흐름이에요. 은혜의 흐름이라는 것은 어디서부터 도대체 시작되는 것이냐 많이들 알고 싶어하고 또 어떻게 흘러가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궁금해하지만 사실 가만히 돌아보세요. 여러분, 작정하고 믿었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지나는 길에 아멘교회 만났죠? 이 집사님 가족 귀국길에 어쩌다가 아멘교회 와가지고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다가 만났어요.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그 멜 깁슨이 만든 영화에 보면 이 구레네 시몬이 아주 인상적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해요. 군병들이 야 너! 네가 빨리 이 십자가를 좀 지고 가야겠다. 그러니까 I can't do that. It's none of my business. Get someone else.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딴 사람 찾아봐. 그거예요. 그때 한 여자가 Help him. He's a holy man. 도와주세요. 저분은 거룩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Okay. But I'm an innocent man. Forced to carry the cross of a condemned man. 그러나 분명히 알아두세요. 나는 무죄한 사람이에요. 내가 죄가 있어서 이 십자가를 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나는 강제로, 억지로 이 십자가를 지게 된 것뿐이에요. 그거 분명히 알아두세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면서 지켜본 예수. 그에게 하는 인간 그 험악한 짓들 보면서 이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요. 그리고는 예수를 향해 긍휼을 품고 나중에 분노합니다. 예수를 괴롭히는 사람들에게 Stop! Stop! Let him alone. 좀 제발 예수 좀 놔둬. 그렇게 멜 깁슨이 그렸어요. 참 그 영화의 가장 멋진 역할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연극이라면 제가 싶은 배역이랄까? 제가 하고 싶은 배역이랄까? 공감이 느껴지는 그 이유가 우리가 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는 모르고 왔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예수 알게 됐어요. 알게 되면서 처음에 거부하던 것들도 나중에는
기쁘게 기꺼이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 자,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손을 잡고 복음을 새겨줍시다. 당장은 모르십니다. 여러분, 어떤 전문가가 쓴 글을 읽어봤어요. 다이어트 운동 효과, 과학 실험을 했대요. 한 일정 기간, 한 달인 것 같아요. 한 달 동안 사람들을 모아놓고 다이어트 운동을 하게 했어요. 그런데 한 달 후에 보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체중은 거의 안 변하더랍니다. 그래서 포기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체중에는 변화가 거의 없는데 내장 지방이랄지 이 속에 없어져야 될 그런 부분들이 40% 감소하더래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엄청난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근데 그걸 모르니까 아유, 운동해도 나는 살이 안 빠지는 체질인가 봐 그러고 그만둔다는 거예요. 당장에 모르니까 하다 말아버린다는 거죠. 영어도 여러분 공부하러 왔지만 막 늘어요? 막 늘어요? 막 한번 했다 보면 갑자기 확 늘어요? 안 그러니까 눈에 당장 안 나타나니까 하다 말아버리는 거죠. 영적인 성장, 성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갑자기 한번 기도한다고 확 성인이 돼요? 말씀 한번 읽으면 막 도를 깨달아요? 그렇지 않을지 모르지만 일정 기간 꾸준하게 믿음으로 계속하면 분명히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당장은 몰라요. 처음부터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같이 봅시다. 처음부터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거부하는 거예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가난이라는 게 짐으로 느껴졌었어요. 엄청 가난했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복이었다라는 거. 어떤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너무 약했어요. 질병, 자기 인생에 주어진 짐으로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날개가 되어서 질병 때문에 시작한 운동인데 지금 건강을 얻었을 뿐 아니라 그걸로 밥 먹는 분들 많이 있어요. 다윗 외로웠어요. 자기 인생에게 주어진 가혹한 시련으로 알았어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었고 사람들에게 왕따 당했던 그 시간에 그는 주님과 교제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이 후회하죠. 많은 사람이 피아노 왜 하라고 그러는 건지, 어린 나이에 너무 엄마가 무거운 짐을 주는 거야. 플룻 안 하려고 그랬다가 후회하죠. 지금 많이들 후회하고 있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다 같이 합시다. 해보면 압니다. 하고 싶었던 것도 이상하게 막상 하려고 하면 하기 싫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행을 예로 들면 가고 싶어서 가려고 하고 이렇게 저렇게 막 알아보고 준비하고 막 하다 보니까 막상 딱 가려고 하니까 일이 너무 많고 비용도 너무 많이 들고 가기 싫어지는 거예요. 이런 걸 전문 용어로 뭐라 그래요? 귀차니즘이라고 하죠. 준비하다가 마음 상하게 되기도 하고 준비해야 될 것들, 알아야 될 것들이 너무 많구나. 간단한 게 아니었네. 그렇게 느껴버리면 이제는 가면서도 괴롭고 갔다 와서도 다시는 안 가야 이렇게 되는데 여행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내일 여행 출발하는 사람도 있고 그럼 왜 그래요 도대체? 그것은 그걸 넘어섰기 때문에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여행이라는 것이 본래 막 간단한 것은 아니다. 낭만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 귀차니즘 너머에 여행에서 얻는 것들 그 가치를 맛볼 수 있다. 여러 번 반복할 때 알게 되는 것이고 여러 번 반복하면서 좋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철이 든다는 게 뭐예요?
싫은 것도 의미와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선택할 줄 안다는 것. 그럼 철이 없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 쓰면 뱉고 달면 삼키는, 입에 단 것만 선택한다라는 것이죠. 지금 세상이,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그것이 악한 것이요 죄악된 것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의미와 중요성 이런 것은 다 던져버리고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자꾸 이런 우리에게 듣기 좋은 달콤한 말들만 속삭여주기 때문이죠. 에덴에서부터 그랬어요. 야, 저거 먹어. 하나님이 뭐라고 해도 먹고 싶잖아. 먹어. 먹으면 너한테 좋을 것 같지? 먹어. 굿 어드바이스는 철든 사람들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아는 사람들. 다시 말해 해본 사람들. 옛날에 환규라고 있었어요. 여러분 기억할까요? 환규가 준화한테 피트니스 전문가로서 체력 증진을 시켜주면서 개인 트레이닝을 해주면서 어느 날 이렇게 말했어요. 준화야, 너 오늘 울지 마라. 그 말은 이제 집에 가면 너 나랑 운동해야지. 그 말은 해야 된다는 것과 더불어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나 너에게는 힘들 것이다 라는 걸 경고하는, 미리 알려주는 것이었어요. 기영이가 운동을 그렇게 좋아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잖아요. 내 허리 걱정을 해주면서 목사님 이렇게 운동하십시오. 그래서 알았어. 네. 목사님 운동 잘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나 어제 했으니까 오늘은 쉬려고. 그랬더니 바로 목사님 매일 하셔야 됩니다. 알았어. 오늘 쉬려고 했는데 할게. 아이가 지금 한국에 갔어요. 어제 쪽지가 왔어요. 목사님이 읽어보라고 주셨던, 권해주셨던 책 사서 읽었습니다. 읽고 있습니다. 히말라야 실과였죠. 읽어보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목사님. 제가 믿음의 꿈을 다시 꾸기 시작했습니다. 해보면 이렇게 뭐가 나와요, 그 사람에게서. 그래,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해라. 조장들, 처음부터 뭐 조장할 줄 알았으면 안 왔을 거예요. 근데 어쩌다 지나가는 길이었는데 예수님 만나고 여기서 나름대로 깨닫고 체험한 것 때문에 조장을, 그 십자가를 지게 됐어요. 지켜보며 여러분의 주변에서 옆을 지키며 기도와 사랑으로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 그래서 싫어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복된 것들이 있습니다. 놀라서 그렇지 그게 복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서로에게 권면합시다. 몰라서 그렇지 그게 복이에요. 칼 루이스라고 아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누굽니까? 네, 세계적으로 유명한 단거리 100m 육상 선수죠. 그 사람이 구초병을 처음으로 허문 것으로 나는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본래 오토바이를 사서 기분 좋아가지고 그랬는데 누가 훔쳐갔대요. 너무 화가 났지만 어쩔 수 없이 인생의 시련이려니 하고 자전거를 샀대요. 근데 또 도둑을 맞은 거야. 너무 화가 나고 그래가지고 내 두 다리는 아무도 못 훔쳐가겠지 하고는 뛰기 시작했대요. 그래서 매일 왕복 24km를 뛰어다녔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세계적인 육상 스타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은 단거리 선수가 됐습니다. 의도했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왜 뛰어다녀요? 그렇게 왜 장거리를 뛰어요? 단거리 뛴 사람이. 의도하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이 일이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인생의 시련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짐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가 모르는 미래로 가게 했어요.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 압니다.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 알아요. 그래서 날마다 그 십자가를 지는 연습을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미국의 유년주일 학교, 지금 뭐 수환이 정도 되는 아이들 이렇게 쫙 모아놓고 선생님이 질문을 했어요. 얘들아,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무덤에 있는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와라, 왜 나사로야 무덤에서 나와라 하셨을까요? 그랬더니 한 꼬마가 손을 들었어요. 그건요, 나사로야 라고 이름 부르지 않으면 다 나오니까요. 믿음이 좋은 거예요. 예수님 부르면 나온다는 거예요. 이 어린이가 바로 그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 여러분 아는 조셉이, 크리스 아미의 아들 5살짜리, 최근에 나사로 얘기를 해줬더니 그렇게 질문하더래요. 다 듣더니 근데 나사로가 죽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부르시는 소리를 들었어? 아, 똑똑해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왜 죽은 사람에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십니까? 바보입니까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그에게 없어요. 나오라고 하고. 살아라도 아니고 나오래.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는 못할 것 같은데, 우리는 전혀 그게 안 될 것 같은데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라고. 죽었는데, 죽었어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다 같이 말해봅시다. 들으면 삽니다. 살 뿐 아니라 죽음 밖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할 뿐 아니라 그것 너머에 하나님의 기적을 살아내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립니까? 들으면 삽니다. 시몬은 그저 지나가는 길이었어요. 많은 사람 지나가는 길에 어쩌다가 아멘교회 들린 거예요. 영어하러 왔는데, 목사님 제가 영어하러 왔는데 주님 만나고 신앙 얻어갑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간 친구들이 많습니다. 여행 왔는데 주님 만나고 주님과의 동행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아멘교회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희선이 토론토에서 지나가는 길이에요. 주님 음성 듣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귀국길에 밴쿠버 들렸다가 유지선이 가서 믿음의 가정으로 하나님께서 서게 하시기 위해 아멘교회 만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지나가는 길이었다라는 그 말과 함께 중요한 표현 하나, behind라는 단어예요. behind Jesus. 이제 내가 십자가 졌으니까 막 앞서 가는 겁니까? 아니에요. 예수 따라 뒤에 가는 겁니다. 이건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어요. 주님이 앞서 가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앞서서 가셔야 돼요. 목자니까. 양이 목자 앞에 갈 수는 없어요. 양이 어디로 갈 거예요? 앞서가면 큰일 나요. 주님 따라가면 됩니다. 주님 따라가야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 지고 먼저 가셨습니다. 주님 앞서 가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인도하심 믿고 따라가시기 바라요. 인도하심 있어도 믿으면 따라가지만 안 믿어지면 주어지는 모든 십자가를 다 거부하게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오늘 시몬의 십자가가 다릅니다. 많은 사람이 내가 예수의 십자가 대신 지고 있는 거야,
아, 내가 교회에서 이런 큰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예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을 할지 몰라요? 아니요. 다른 거예요. 그 차이는 예수의 십자가는 인류의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이었어요. 그렇죠? 시몬이 Passion of the Christ 그 영화에서 I'm an innocent man, just forced to carry it. 난 죄가 없어. 이런 십자가를 질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그렇지만 억지로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하게 된 것뿐이야. 그거 알아줘야 돼. 라고 말하지만 지금 예수가 누구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습니까? 시몬 때문에. 시몬을 살리기 위해서예요. 근데 그걸 시몬이 먹네. 그리고 예수를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시몬 때문에 지고 가고 시몬은 그저 예수님 때문에 지고 가는 것뿐이에요. 그런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맞아서 죽을 지경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와 시몬의 십자가가 비슷한 점도 있어요. 그것은 각각 자기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 지고 간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이 저 왼수가 내 십자가야. 내 평생 왼수, 제 왼수가 내게 주어진 십자가인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골랐잖아, 그 왼수. 그죠? 왜 그 사람하고 결혼했어? 그래? 자기가 자초한 고난이 있어요. 근데 그걸 자기가 망가뜨려 놓고 자기 인생, 그게 자기의 십자가예요. 자초한 고난은 십자가가 결코 아닙니다. 그건 선택한 고난이에요. 그러나 어찌됐건 간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든 내가 선택한 자초한 고난이든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할 것이다. 모든 것이 다 결국은 복이 되게 하십니다. 천화위복,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실 거예요. 믿습니까? 왜 시몬이 선택되었을까요? 주님 왜 접니까? Why me?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야 말해서요. 그 사람이 할 수 있으니까 시킨 걸까요? 조장, 너는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시키는 걸까요? 사실은 그거 아니에요. 최 목사가 조장시키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없느냐만 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사람이면, 귀가 살아있고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들으면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으면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왜 시몬입니까? 그가 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라고 봐요. 하나님이 그가 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의 가문이 복되게 하기 위해 그가 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왜 귀찮아야 돼요? 왜 여러분이어야 돼요? 하나님 왜 여러분을 자꾸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는 거예요? 할 수 있어서라기보다는 여러분이 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복 주시고자 하는 것이죠. 져야 할 나의 십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길은 즐겨라 라는 말이 있죠.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억지로. 오늘 제목은 억지로 가는 길, 억지로에 기쁘게 가야 됩니다. 믿는 사람이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가다 보면 잘 가야 된다, 못 가야 된다. 그걸 떠나서 일단 가야 되는 것이고, 가다 보면 분명히 그곳에서 나로부터 시작되는 은혜의 물줄기를 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을 가다 보니까 내가 살 뿐 아니라 내 주변이 살아요. 그리고 내 뒤에 모든 사람이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후손들이 잘 될 것입니다.
생명의 역사가 은혜의 물줄기 타고 계속 흘러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즐겁게 억지로를 가라는 거예요. 세 번째, 내게 주어진 십자가가 나의 복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고면합시다. 먼저 질문합시다. 손을 잡고 어떤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것이 당신의 복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믿으십니다. 당신을 원하십니다. 남을 위한 십자가를 지고 갑시다. 다시 큰 소리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릅시다. 기도하겠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옆에서 하는 손을 잡고 주님,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 십자가들을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들을 거부한 불신앙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어진 십자가들을 믿음으로 기쁘게 지고 가기 원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갈 믿음과 사랑을 주옵소서. 십자가 지고 주님 따르며 주님의 생명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끝까지 십자가의 길로 주님 따라가게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